인연법 중에 부모 자식의 관계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부모 자식은 원수지간이라 하는데 어떠한 이유로 원수지간이라 하는지요? 예, 어느 단체에서는 빚꼬리 관계라 해갖고 참 무시무시한 법문도 해주는 것이고, 또 때려야 뗄 수 없는 관계이기 때문에 빚꼬리 관계라고 아마 법문을 한 것 같아요. 왜 때려야 뗄 수가 없는가? 부모 자식은 천륜지간인 것이죠. 이미 그 빚은 또 갚아야 할 게 있다면 지기에서 생성이 된 게 아니라 천상에서 생성이 된 거기 때문에 인기가 인육을 쓰고 인간으로 태어나 부모 자식으로 만나 서로 먼저 주고 후회 받는 선순환 행위를 다하고자 말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원수지간도 왜 원수지간이 되냐? 내 앞에 온 인연이 나한테 이롭다면 원수지간이 안 됩니다. 이로워야 할 상대가 이롭지 않으면 그 상대는 언제인지 모르게 원수가 돼버린다는 것이죠. 천륜지간이 그렇습니다. 떼어놓을래야 떼어놓을 수도 없기 때문에 이거는 왜 그러면 너와 내가 만났느냐? 부모는 운용의 주체요. 자식은 활동의 주체다. 부모는 자식 앞에 그 못다한 자기 삶을 다 가리켜 그 자식이 자식의 행위를 다할 때만이 그 업의 공적이 쌓이는 간접적인 공적을 쌓아 올리는 것이고, 자식은 활동의 주체라 행의 현장 사회에 나가갖고 자기의 행의 바운다리를 쌓아 나갔고 또 자기의 행의 현적을 굳건히 해 나간 만큼의 직접적으로 그 업을 다 사회에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부모 자식지간이 빚꼬리 관계라고 한다면 대신과 인간도 빚꼬리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뭐든지 먼저 주고 후회 받는 행위를 다해 갖고 빚꼬리 관계라는 시한야릇한 말을 만들어 놨는데, 먼저 주고 후회 받는 행위를 다할 때만이 나의 업을 쌓을 수 있는 것이죠. 내가 너를 키우는 것은 네가 클 때만이 내가 나의 업을 쌓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직접적인 관계와 간접적인 관계, 운용의 주체와 활동의 주체가 있는 것이죠. 결국 본다면 이미 우리는 탁해져 이 지상으로 내려왔습니다. 인기가 인육을 쓰고 인간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인간으로서의 행의 동선을 보기 위한 것에 있어요. 인기가 인육을 쓰질 않으면 네가 얼마만큼 누구한테 이로운 행위를 다했는지 모르는 것이고, 또 나의 이로운 삶은 삼남한 상 모든 만물은 방편이라 이거를 얼마만큼 이롭게 써 너와 내가 하나 되어 살아가느냐 못하느냐에 따른 것에 있는 것이지, 빚거리 관계니 무슨 관계니 겁을 주고 또 그런 것에 묶어버리면 우리는 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너와 내가 부닥쳐서 어려워진 거고, 너와 내가 멀어져서 어려워진 것이며, 너와 내가 하나 되지 못해 받는 게 표적이라, 빚을 받고 못 받고 이 빚거리 관계라는 이 말은 후천시대 육생살이 육생시대에서나 통할 말이지, 인생살이 인생시대 후천시대에서는 빚거리 관계니 맞죄니 하는 그런 표현은 심의 논리가 내장되어 있어 괜히 인간들에게 혐오감만 불러일으킬 뿐, 우리는 만난다는 것은 상호상생 하나 되어 살아가기 위한 것에 있죠. 누가 기운이 크느냐, 누가 기운이 작느냐, 또 누가 더 받아왔느냐, 누가 덜 받아왔느냐에 따른 삶으로서 표현을 해나간다면, 너는 이로운 운용 주체인가, 너는 아쉬운 운용 주체인가에 대한 삶에서부터 우리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빚거리 관계라든지 맞죄라는 관계라든지 그렇게 공포심을 유발을 한다면 자칫 치우친 육생의 행위의 결과로서만 드러납니다. 해야 할 일이 있어 나는 부모가 된 것이고, 너는 이 부모를 통해 살아가야 할 일이 있어 자식으로 태어난 것이라, 이 자식은 부모하기 나름에 따라
자기 삶이 달리 나타나는 것이죠. 물론 받아야 할 게 있기 때문에 만난다는 소리를 많이 하는데, 그거는 이로운 운영 주체냐, 아쉬운 활동 주체냐, 누가 더 많이 가졌냐, 누가 덜 가졌냐. 나는 육생의 기본의 자리에 올라 많이 가져왔기 때문에 이 사회에서는 이루어 맞이하는 운영 주체로 살아가는 것이고, 나는 너보다 덜 가졌기 때문에 아쉬운 활동 주체로 살아가는 것이라, 이 둘이 만나는 관계를 빗꼬리 관계로 얘기를 하고 맞제 관계로 얘기를 한다면, 우리는 먼저 주고 후에 받는 행위가 무색해질 수밖에 없고, 근본 원리에 도달하기에도 무지 버거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너는 나보다 높은 위치에서 내려왔고 나는 너보다 얕은 위치에서 내려온 것일까요? 그래서 인기가 인육을 쓰고 인간으로 살아가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맞제니 빗꼬리 간결이 이런 소리보다는 나는 너보다 덜 가져왔기 때문에 아쉬워서 찾아가는 자이고, 너는 나보다 더 많이 가져왔기 때문에 이로와 맞이하는 자인 것이고, 또 부모는 자식과 천륜지간이라는 얘기죠. 때려야 뗄 수 없는 지간은, 부모가 자식을 자식답게 키워내고 또 자식이 행위 현장 사회에서 자식답게 살아갈 때 그 행의 공적이 부모한테 돌아가는 것이고 상호 상생을 일으키고자 하는 것에 있지, 뭐 빗꼬리 관계니 맞제니 이러한 그 공포심을 유발하는 어떤 그러한 단어에 묶이면 먼저 주고 후에 받는 원리가 무색해 됩니다. 상생은 하나 되어 살아가는 것에 있고, 만남은 덜 가진 자와 더 가진 자가 만나는 것이고, 또 그 부모 자식 관계는 하나의 팀으로 족보로서 이루어 나가는 관계라, 부모 자식 관계가 쌓아나가는 게 위계이기 때문에 부모 자식 관계는 때려야 뗄 수 없는 천륜지간인 것이고, 부부지간은 그 이 지기에서 만난 지륜지간이라, 지륜지간은 등 돌리면 남이 되는 거고 친정과 시집으로 헤어져 가면 그뿐이지만 자식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부모 자식 지간 중에 중요한 것은 아버지와 자식 지간이지 어머니와 자식 지간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살다 떠나면, 헤어지면 친정으로 돌아가야 하는 게 음의 기운이라, 그만큼 활동의 주체가 얼마만큼 행의 현장에서 활동을 다하느냐에 따른 삶이 달리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주고 후에 받는 관계로 모든 인연이 고리로 연결돼 삼사성환이라는 말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자연은 가르치죠. 삼사혹한이라고. 인기가 인육을 쓰고 인간으로 살아갈 때 필요한 게 육생양이라, 모든 집착은 내 앞에 온 인연으로부터 비롯되고, 내 앞에 온 인연은 이 육생양으로 통한 모든 문제를 일으킨 것이라, 육생양의 집착을 갖고 있으면 이승 삼차원에서 삶은 혹독할 것이고, 이 혹독함을 풀어내지 못하면 저승으로 돌아가서 한이 남을 것이라. 그래서 결국 혹한이라는 것은 생전의 집착을 풀지 못하면 저승의 한이 남아 네가 본주를 찾아 본연의 행위를 다하지 못할 것이니 집착을 갖지 말거라 라는 뜻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빗꼬리 관계를 빗꼬리 관계, 이게 갚지 못하는 활동 주체가 문제일까요? 더 많이 가진 운용 주체가 문제일까요? 다시 얘기한다면 빚을 많이 진 운용의 주체라는 것인가요? 아니면 빚을 받으러 가는 게 활동의 주체라는 것인가요? 우리는 음양 관계를 분명히 해 나가면 내 앞에 온 인연과 좀 더 하나 되어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자식을 낳아서 다 책임을 지지 못하고 놓아버렸을 때, 그러면 그 어떤 빗꼬리의 인연이 끝나는 것인가요? 아까 나는 그 빗꼬리라는 소리를 쓰지를 않고 선순환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누가 아쉬운 자고 누가 이로운 자라는 얘기요. 그리고 그 부모 자식 기간은 천륜지간인데, 또 그 부부지간은 지륜지간이라고 그랬습니다. 지륜지간은 등 돌리면 남이 돼요. 천륜지간은
등이 돼도 남이 안 됩니다. 근데 문제는 이 천륜지간은 아버지와 자식지간이라는 것이죠. 어머니와 자식지간은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음의 기운으로 통해 자식을 낳지만 음의 기운은 모든 생명력을 불어 넣어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혼을 했다라면 음의 기운은 친정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하지만 양의 기운은 그 자체로 남아있기 때문에 모든 그 자식의 생육권은 양의 기운 아버지에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어떻게 키우느냐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자식과 아버지는 어머니의 활동 주체인 것이고 어머니는 운용 주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놓아버린다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놓아버리냐는 것이죠. 내가 진정 나의 삶을 다 살기 위한 공부를 하기 위해 놓는다면 그거는 대자연이 키워줍니다. 내가 키워주는 것보다 더 잘 키워주는데 나 먹고 살기 위해 놓는다면 그에 따른 자식의 삶은 이루 말할 수 없이 비참하게 되는 것이고 부모 눈에 피눈물 나게 만들어 버린다는 것이죠. 이게 다른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혼을 한다면 음의 기운은 물이라 육지 구석구석 파고 흘러 들어가 그 나무가 있는 생명체가 있으면 나무의 생명을 불어 넣어줘요. 나무는 양의 기운이고 활동의 주체로서 시집이고 신랑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음의 기운 물은 시집을 가는 것이고 양의 기운 나무는 장가를 드는 것이라 이 물이 얼마만큼 영향력을 발휘해 몸통을 통해 가지를 열매를 맺게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 시댁이 잘 되고 못 되는 게 나타나기 때문에 여성은 그만큼 운용의 주체로서의 그 행위를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혼을 한다. 자식에 대한 책임은 양에 있고 음에 있지 않습니다. 결국 양은 나무로서 그 책임을 다해 나간다는 데 있는 것이죠.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자식을 놓는다는 것은 그 내 삶을 살기 위해 수행을 한다면 대자연이 키워주는 것이고 나 먹고 살기 위해 살아간다면 그 자식은 피눈물 나는 것인데 다시 말해 내가 놓았다 하더라도 신랑 측에서 그 책임을 통감하고 자식을 키운다면 그 자식은 빛이 납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